오늘 은혜 받는 축복에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십몇 년 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어떤 그 통계치를 나온 걸 제가 봤어요.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나왔느냐? 그 당시에 한 10년 좀 넘은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모든 그 대학생들에게, 그죠? 대학에 들어가면 기독교 스쿨도 많고 동아리 많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정말 당신이 예수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정말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느냐라는 사람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2%가 안 나왔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러면 2%가 났다 이 말은 아마 한 30년이 지나면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는 그때는 정말 아주 중소 교로 그렇게 전락한다. 그때 이제 그 성장연구소에 하는 예측치가 뭐냐니까 아마 한 30년이 지나면 우리나라의 크리스찬 인구가 100만 명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어쩌면 그거보다 더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숫자를 생각할 게 아니고 이제는 정말 우리 교회 부흥이 뭐냐, 정말 한 사람의 제자를 기르는 겁니다. 정말 그거 여러분이 진짜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애들 보세요. 애들요 얼마 전만 해도 다 찬양하고 다 튀습니다. 근데 오늘은 보니까 안 튀고 가만히 있네. 애들요 스스로 제가 그냥 우리가 심어 놓기만 하는데 물을 뿌립니까? 우리가 뭐 양분을 줍니까? 별거 안 주는데도 저절로 다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자라게 하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정말 오늘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 지금 경제 치유 이야기를 이제 쭉 합니다. 물론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건 단순히 우리가 늘 그렇게 좋아하는 돈, 경제만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부분까지 여러분이 진짜 깨닫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요 일종의 이제 인간이 이렇게 살아가는 구조를 일종의 이제 그 구조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를 인간은 이 에너지가 순환하는 방식으로 인간의 삶을 영위를 합니다. 이거는 틀림없습니다. 에너지. 그죠? 우리 에너지 이러면 잘 알지 않습니까? 에너지 이러면 여러분 집에 이렇게 우리가 불을 켜면 이렇게 전등에 불이 도는 거 다 에너지거든요. 에너지. 그죠? 또는 여러분 자동차, 오늘 교회 오실 때 자동차 타고 안 오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자동차 없으면 못 오죠. 여러분 차로 오시든지 아니면 남 차를 빌려오든지 무조건 차 타고 오셔야 됩니다. 저는 가끔 교회 걸어 노는데 그거는 제 말고는 걸어온 사람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우리가 에너지 순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요 존속도 하고 중요한 일을 우리가 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인간이 이게 이제 내가 있으면요, 나가 있으면 뭔가 에너지를 우리가 소비를 합니다. 그렇죠? 에너지를 우리가 뭔가 하여튼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밥은 뭐냐? 밥 자체는 에너지가 아닌데 밥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요 그게 에너지로 변한대요. 에너지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고 에너지를 우리 속에서 생산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전기차처럼 에너지를 여러분이 뭐 꼽아가지고 여기서 꼽아가지고 말이면 여기다가 이래가지고 공급을 하시든가 뭔가 에너지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에너지를 집어넣으면 이 에너지가 여러분을 통해서 생산돼 나옵니다. 생성되죠. 에너지가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소비하고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 속에 일종의 이제 조금 에너지를 만들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정상적으로는 여기 이제 에너지를 내가 10을 소비했으면 에너지가 15가 나오면 그러면 우리가 5만큼 일종의 이제 부가적으로 생깁니다. 그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경제에서는 부가가치라고 말합니다. 부가가치다 해가지고요. 내가 뭔가를 소비를 하고 그게 이제 생산돼 나오면 이제 그거 뭡니까? 그 차이가 부가가치입니다. 부가가치. 여러분 부가가치세 안 됩니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그 설명하면 좀 깊이 해야 되는데 그거는 하여튼 뭐 그런 거 있다 치고 뭐 여러분 또 이야기하면 다 좋을 테니까 내가. 근데 사람은 그렇단 말입니다. 내가 에너지를 소비해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가 생성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10만큼 에너지를 소비했는데 여기에 만약에 5만큼 나오면 그럼 여러분 인생은 자꾸 퇴보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내가 열 넣어가지고 열 넣으면 그거는 여러분 그냥 우리 뭡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냥 뭐 늘 거기서 거기까지 쭉 가는 거고, 내가 열을 소비를 했는데 한 20을 내가 생성한다 이러면요, 여러분 지금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맞죠? 저는 얼마나 이게 쉽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에너지를 사람들이 이거 이야기하는데 육신적으로만 말하니까 그런데요, 영적인 세계도 똑같아요. 똑같아. 우리가 이 에너지 체계로 우리가 사람은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너지가 있는데, 그러면 두 번째로 설명할 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이 왜 좋은가? 복음. 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쪽에 이제 복음. 그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과거가 있고 나의 오늘이 있고 미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지금이 중요하죠. 맞죠?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자, 우리가 시간을 쓰면 오늘이 있고 과거가 있고, 그죠? 미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미래.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안 왔고, 내게는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오늘. 그렇죠? 오늘인데 사람은 누구나 과거를 다 거쳐왔잖아요. 여기 과거를 안 거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 상실증 걸려가지고 목사님 나는요 과거 없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애를 써도 여러분 과거를 다 거쳐왔어요. 맞죠? 자, 그러면 과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로요 과거에 가진 게 상처입니다. 상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상처 자체는 별 문제 없습니다. 상처 자체는요, 상처면 상처지 뭐 안 그렇습니까? 뭐 상처가 있는데 과거의 상처를 내가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상처가 문제가 아니고 이 상처가 자꾸 오늘 사는 나에게 일종의 뭐냐니까 좋지 않은 에너지를 자꾸 주는 거예요. 에너지를. 이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이게. 그죠? 여러분이 과거에 상처가 있는데 내가 이상하게 뭐 어떤 이상한 집에 태어나서 나는 우리 아버지를 잘못 만났고 우리 엄마를 잘못 만났는데, 자, 그런데요, 뭐 어떻게 합니까? 방법 없잖아요. 방법 없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니까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문제가 아니고 그 뭡니까? 내가 잘못 만난 그 부모에 대한 상처가 지금 오늘을 사는 나에게 자꾸 안 좋은 에너지를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맞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거를요 복음을 잘 모르니까 상처지. 만약에 복음을 딱 깨달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을 깨달아 버리면 이 상처가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나를 진짜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이런 이상한 가정에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상처입니까? 감사합니까? 예, 그냥 여러분이 뭐 그냥 어린애처럼 대답하셔도 되지만, 그죠?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과거에 내가 살아가다가 열심히 살았는데 여러분이 망했어요. 실패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뭡니까? 실패하시면 뭐 실패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 실패한 사실은 있는 건데, 그죠? 실패하는 거는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거기서 나쁜 에너지를 받지 말고 복음을 진짜 깨달아 보면요,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세상에 지금 사람들이 좀 경제를 뭡니까? 실패하는 상태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갈급해하고 방하고 있는지 그것도 보게 하시고, 옛날에는 옆에 병자가 지나가도 내 눈에 하나도 안 보이는데 내가 아파 보면요, 그게 탁 저 사람은 왜 저리 아플까 느낀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이야기 합니까?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목회하다가 막 속이 막 터져가지고요. 그래 누가 이렇게 이야기, 누가 지나가다가 나무가 썩었는데 보니까 저 나무도 목회했나? 속이 저래 다 썩어 빠졌나? 이런 말하니까요. 지나가는 목사님이 그 이야기 듣고는 다 공감하는 거예요. 예, 상처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어찌다가 내가 목회자가 돼가지고. 그 교회 가서 뭡니까? 목회자를 저보다 뭐 하느냐? 여기서 할렐루야 이러고 말입니다. 지가 맨날 뭐 감사하고 충만한 것처럼 하지만요, 실상 저 뒤에서는요 지금 속이 썩어 빠지고 있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나쁜 에너지를 계속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게. 그런데 진짜만 걸 깨달아 버리면 어떻게 되죠? 감사가 안 됩니까? 감사. 일이 뭐 뭔가 내용이 바뀌었다는 게 아니고 내가 복음을 깨달아 버리면요, 옛날에 전부 다 상처거리였는데 그게요 감사거리로 바뀌잖아요. 저는 내가 망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죠? 나를 진짜 전도자로 만들려고 하나님 했다는 사실이 보이니까 감사가 되더라니까, 감사가. 그러면 감사가 되면 이게 이제 내한테 뭐가 돌아오겠습니까? 뭐가? 그 감사가 됐는데 속이 썩어 빠지겠습니까? 썩어 빠질 리가 없죠. 저는요, 세상에 감사보다 좋은 거 없어요, 감사가. 감사가 되니까요, 진짜 살게 되겠죠. 감사가 되니까 얼마나 이 감사가 되니까 또 더 감사가 돼요.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좋은 에너지를 주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이러면 이거를 가지고 자꾸 뭐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과거에 이상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게 지금 내가 복음을 모르면 전부 다 상처가 되는 거고, 내가 복음을 진짜 깨달으면요, 똑같은 일인데 그게 전부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맞죠?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 여기 여러분, 미래에 염려와 걱정 없는 사람 여기 누가 있습니까? 저도 있거든요. 저도 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래에 내가 염려를 안 하고 살고 싶지만 염려가 되잖아요. 왜 된 줄 아십니까? 과거에 내가 겪어봤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나중에 이렇게 하니까 힘들어지더라 하는 이런 뭡니까? 인포메이션, 정보가 내 속에 딱 들어와 있으니까 비슷한 일이 벌어지려 하면요, 그냥요, 뭡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이 또 와요. 아닌데, 지나보면요, 아닌데,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미래의 염려가 오지도 않았는데, 이게 자꾸 뭡니까? 나의 오늘에 자꾸 안 좋은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 말을 여러분, 뭡니까? 실감은 못 하시는 분은요, 제가 허락해 드릴 테니까 집에 가셔서 한 달만 계속 염려해 보세요. 염려 안 되거든요. 목사님, 염려되도록 기도해 달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말이 뭔 말인가 알 겁니다. 사람이 한 달이 아닙니다. 일주일만 여러분 염려하시면요, 벌써 사람이요, 얼굴이 벌써 뭡니까? 이상하게 나옵니다. 벌써. 못 삽니다, 사람이. 그런데 보세요. 오지도 않았는 이 뭡니까? 미래가 내가 복음을 모르니까 자꾸 염려로 안 좋은 에너지를 주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오히려 뭡니까? 소망이 보이잖아요. 안 그래요? 이게 소망도 역시 미래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소망을 가지니까 이게요, 똑같아요. 전부 다 나한테 이게 나를 살리는 게 돼. 저는 정말 이게 목회하면서 내가 많은 걸 얻었습니다. 제가 진짜 내가 바보 같은 목사가요, 내가 실제로 목회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정말 믿음을 배웠어요. 지금은 사람 보는 눈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뭐 여러분들 뭐 이렇게 보면 어떨 때는 막 제가 우리 장로님들 왜 저러나 뭐 싶을 때 있거든요, 솔직히. 또 여러분도 저를 보고 우리 목사님 왜 저러나 있겠죠, 뭐. 그런데요, 옛날만큼 낙심이 안 돼요. 옛날에 보니까 저래 하다가도 또 어느 날 탁 장모님 막 일어서가지고 뭐 그렇더라 싶으니까요, 소망이 된 거 있죠, 소망이. 얘들 보고요, 소망이 안 됩니까? 보세요, 얘들요. 제가 이야기 한다니까 내가 왜 딱 보이잖아요, 얘들이. 한 몇 주 전만 해도 뭔가 차나고 다 도망갔잖아요. 잡지도 못하고. 이제는 저끼리 딱 앉아가지고 이거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라일이가 입 안 벌렸거든요. 오늘은 우리 라일이 입 벌리잖아요. 그러면 동생들, 이제 얼마 지나면 동생들도 막 입 벌립니다, 이제 막. 저는 얘들 보니까 막 좋아 죽겠어요, 그냥. 왜, 천복이 뭔데 꼬라보노? 나는 얘들이 앞으로 하나님이 얘들에게 어떤 축복을 할지, 그게 뭐 생각만 해도 가슴이 막 벌렁벌렁 한다니까요. 진짜입니다. 그거 왜 그러냐 하니까, 여러분, 억지로라도 내가 그 소망을 탁 가져야 내가 살잖아요, 내가. 이게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복음 주시는 이유가 뭐냐? 네부터 살아라는 거 아닙니까? 네가 살면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음만 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리고 복음을 주신 그 효용 가치가 이런 거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면 보세요. 나의 오늘이 이게 우리 흔히 악순환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나쁜 에너지가 자꾸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나의 오늘이 나중에는요, 과거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나의 오늘이 이게요,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그러면 나의 오늘이 또 다른 과거가 돼가지고 또 다른 오늘에게
안 좋은 에너지를 자꾸 줘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나중에 악령 충만한 거 아닙니까? 장로들이 목사 쳐다보고 막 원수같이 바라보고, 목사들은요 장로님들 보고 속으로는 아이고, 그럼 교회 다 죽는 거예요.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복음은요 우리가 글자 써놔놓고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죠? 좋은 에너지 주는 시간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복음 속으로 진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이제 오늘 이 말을 왜 하느냐, 앞으로 이제 소비생활, 생산, 그다음에 저축, 투자 이야기를 할 건데, 제가 여러분에게 경제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경제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 흐름을 우리가 깨닫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교훈을 쭉 보면 첫 번째로 성경에 뭐라 합니까? 우리 영적 생활을 위해서 중요한 우리 소비에 대한 우선순위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늘 이렇게 이렇게 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6장 19절 말씀인데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잘 우리 묵상을 해보면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말 뜻이 뭐냐? 그 첫 번째 뜻이 쓰라는 말입니다. 쌓아두지 말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이지만 땅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이 쌓아두지 말고 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 말인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뭡니까? 육신적인 부분을 내가 쓰는 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나오는데 왜 하나님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왜? 내가 좀 쓰려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에서 저한테 체크카드를 하나 만들어줬다 칩시다. 그러면 체크카드를 만들어주시면요,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재정부 우리 이장로님한테, 장로님 저 통장에다가 돈 좀 쌓아놓어서. 왜요? 내 좀 쓰려고. 그거는 내가 사람이니까 내가 쓰려고 우리 교회 통장에다가, 원래 체크카드는 뭐냐니까 잔고가 있어야 내가 쓸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만약에 잔고가 없으면 못 쓰잖아요. 물론 교회가 저한테 체크카드 주지 않았습니다만은, 내가 말할 거 아닙니까? 내 좀 쓰자, 좀 쌓아놓아서 좀 거기에 좀 어디 좀 딴 데로 좀 빼돌리지 말고. 그런데 하나님은 좀 달라요. 하나님은 보물을 하늘에 좀 쌓아놔라. 내 좀 쓰자. 이게 아니고요. 너희들을 위해서. 그게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말은 땅에 있는 것들은 제대로 쓰라는 말입니다. 제대로 에너지로 만들어서 우리 에너지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나중에 에너지가, 더 큰 에너지가 생성될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는 뭐 하느냐? 염려하지 마라.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하심을 진짜 한번 봐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육신을 위해서. 이 말은 육신이 틀린 게 아니고 육신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육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 영혼만큼 중요한 게 육신입니다. 영혼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육신도 굉장히 중요해요. 늘 말하지만 육신이 있어야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되고, 제가 드리는 모든 말과 이런 글들 전부 다 육입니다. 육적인 글이고 육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요, 육신의 말을 들을 때 성령이 거기에 역사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뭡니까? 여러분이 육신이 안 되어 있으면요, 은혜도 못 받고, 여러분이 육신이 안 되면 맨날 지금요, 여러분 아파 보세요. 여러분 예배도 못 드립니다. 뭐 기도할 때 무슨 집중이 됩니까? 기도를 아파 죽겠는데. 여러분 육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육신이. 그런데 이 육신을 위해서 제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한번 믿어보고 한번 봐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뭘 하느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뭐며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아야죠. 저는 내 신앙생활이 바뀌게 된 정말 중요한 계기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란 거. 저는 옛날에 천국이란 것은 내가 죽어서 우리 인생 다 끝나고 가는 곳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것도 맞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 나라는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지금 내가 설교하는 이 자리에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하늘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지, 내 인생이 끝나고 내가 하늘나라 가고 나면요, 내가 이 땅에 우리 후대에게 남겨놓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거는 내가 이 책상에 앉아서 글을 읽고 내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자면,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이야기 안 합니까? 어제 내가 우리 조카에게도 그 이야기 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막 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보니까요, 신앙 3대, 4대 이렇게 되고요. 또는요, 부모님이 막 기도 정말 많이 하는 친구가 있고, 이런 친구가 있는데, 정말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다르더라니까요, 뭔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말은 못 하겠는데, 다르더라니까요, 내가. 이게 보니까 뭔가 몰라도 하나님이 이 친구들 뒤에서, 그죠? 뭔가가 막, 우리 그런 거 아니습니까? 우리 뭐 가점 주는 거 아니습니까? 보너스 받는 거 있잖아요. 나는 열심히 월급 받는데 어떤 놈은요, 막 보너스를 막 받고, 막 이렇게 받으니까 나하고 달라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그거를 딱 보고는, 야, 그때 내가 정신이 버뜩 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집을 보니까, 우리 집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도 별로 없고, 몇 명 없고, 예수 믿어도 그냥 교회 다니는 분들이지, 진짜 복음 깨닫는 사람 없는 거예요. 내가 그때부터 정신이 빡 나서, 누구 때문에? 내 자신 때문에, 내 후대 때문이라도.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요, 그때 이제 우리 어머니는 이미 우리가 하늘나라 소천하시고 안 계시기 때문에,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그때부터 뭡니까? 내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내 기도를 시작하고, 우리 가정이 진짜 뭔가 영적인 뭡니까? 어떤 배경이 완전히 달라지고, 이렇게 내가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우리 아버지를 진짜 내 제자처럼 생각하고 계속 아버지에게 메시지 주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보세요. 저는 우리 집이 지금요, 굉장히 많은 이런 여러 가지 자산들이 만들어져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이번에 제가 우리 딸 결혼합니다만은요, 저는 보면서요, 우리 어떨 때 한 번씩 가다가 막 너무 이렇게 띄워주니까요, 우리 애들이 막 어떨 때 나한테 막 이렇게 아빠 막 그런 맞긴 맞는데 또 기분은 안 좋지만 맞잖아요. 우리 애들이요, 뭘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애들이요 다 신앙이 성장하죠. 난 그런 걸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렇게 막 A는 B다 이렇게 말 못 하겠는데, 그죠? 뭔가 내가 마음으로 어선풀을 느끼는 게 있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 후대를 위해서 뭔가를 찾자 이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 나라가 뭐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얘들한테 하나님 나라 남겨놓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인생의 아이덴티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는요, 뭡니까? 사람 살리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나를 살리시고 나를 통해 그 다음에 사람들 살리고,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게 우선순위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그죠? 그 다음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그죠?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아시겠죠? 저는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진짜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절대 흔들리지 않는, 우리 좀 약간 결기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딱 나갈 때 좋다, 세상아 니는 떠들어라, 나는 내 길을 간다, 좀 그 정도. 그렇다고 이러면 막 큰 소리 치라는 게 아니고 뽐내고 자랑하라는 뜻이 아니고, 속에는 우리가 그게 있어야 안 됩니까? 제가 어르신들에게 반드시 내가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은요, 환경적으로 어르신들이 이제 우리가 연령도 많이 높아지고 하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나이를 먹으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속에서 푸념이 나오고 약해지고 이래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딱 결기를 딱 세우세요. 사단이 여러분 딱 속이면 딱 바로 붙어가지고요, 사단한테 이야기하세요. 내 누군 줄 아나? 내가 우리 한빛교회 갈렙 공동체 일원이다. 내가 갈렙한 사람이, 그죠? 신앙 고백했는데 한 지파가 다 살았습니다. 맞죠? 하나님이 갈렙에게 그런 축복을 줬다니까요. 그 언약을 우리 어르신들이 붙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안 붙들면 뭐 하느냐? 맨날 아이고 서러워라, 아이고 섭섭해라, 아이고 왜 내 옆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노? 아이고 어쩌노 저쩌노 맨날 이럽니다. 어쩔 수가 없다니까요. 그 제가 이제 어르신들만 그런 게 없고 또 젊은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인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요. 여러분요 결기를 딱 가지세요. 결기를 가지고 내가 우리 그 이런 말 하지만 내가 돈이 없나?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안 합니까? 여러분 가오가 뭔지 아시죠? 일본말 가오는 우리 낯짝입니다. 낯짝 얼굴입니다. 얼굴. 아니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가오가 없습니까? 좀 진짜요 좀. 현장에 딱 나가서 사람인들은요 우리 장로님들은 딱 가서 결기를 딱 내세웠어요. 내가 가지고 뭐 실패도만 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의 결론 아니잖아요. 뭐 저는 저부터가 제가요 결기를 내가 붙겠습니다. 내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우리 보고 예루살렘이라 안 합니까? 네 성벽 위에 내가 파수꾼을 딱 세워놓고 내가 종일 종야로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쓰는 걸 말해 소비 생활인데 소비는 여러분의 생활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입니다. 희한하죠? 어떻게 내가 쓰는 게 헌금입니까? 예, 쓰는 게 헌금입니다. 제일 먼저 뭐 하느냐? 쓸 줄을 알아야 돼요. 잘 쓸 줄을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소비는 뭐다?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다. 항상 말하죠. 신약 시대는 11조 시대가 아니고 10의 10조 시대입니다. 내가 돈을 가지고 뭘 쓰는 것도 하나님께 헌금이고, 그죠? 내가 여러분이 커피집에 가서 커피 마신 것도 나는 헌금입니다. 왜요? 내가 그거 가지고 내가 힘을 얻어서 내가 복음 전할 것이기 때문에. 소비는 내 생활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일상 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여러분 뭐 주택에 여러분이 사는 거 다 전부 다 뭡니까? 여러분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이 딱 집에 딱 좋은 집 사세요. 이번에 우리 어디 가봤나? 어디 갔나? 저 있네, 우리 저 뒤에 있는 우리 젊은 부부가요. 내가 볼 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일 비싼 집에 이사 가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게요. 우리 전부 다 여러분 집 다 사고 사는데 우리는 그 집에 들어가서 왜 사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집 사세요. 집사들은 집을 사야 돼요. 집을 사가지고 거기서 뭡니까? 뭐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니고 뭡니까? 거기는 우리가 복음 전하는 뭐다? 미션홈이다. 네, 거기서 이게 내가 농담이 아니고 진짜 내 신앙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은요 그 집을 헌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일상. 자, 여러분 먹는 거. 요즘은 보니까 막 이 먹거리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먹거리가 얼마나 비싼지. 제가 볼 때는요, 이제 우리나라 바깥의 외식비는 유럽이나 미국 정도 수준으로 따라가는 것 같고, 내가 볼 때 그 슈퍼마켓에 우리가 장 보는 비용은 내가 볼 때 이미 유럽을 넘어섰습니다. 내가 볼 때 훨씬 비쌉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비싼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이러면 사람이 이제 우리가 위축되잖아요. 그래서 위축되는데, 자, 이번 주 강부터 저도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요, 저번에 내가 이제 65세가 되는 날, 내가 쓰는 나의 인생에 내가 잠언서를 썼다 안 합니까? 하여튼 많이 써놨어요. 내가 보니 혼자서 내가 진짜 영감 다 됐는가? 뭐 혼자서 많이 써놨어요. 내가 보니까 한 번씩 읽어보는데 그 중에 이제 한계가 있는데 제가 스타일이 자꾸 머리를 이렇게 쓸 줄 모르고 머리를 자꾸 이렇게 꽁쳐가지고 모으는 스타일입니다. 내가. 그래서 내가 바꿔야 되겠다. 이제부터 내 인생도 이제 여러분 내가 이제 어르신이거든. 내가 정말 웃기는 게요. 이제 이번 달에 제가 서울에 한번 올라가려고 그래 하는데 이번 달이 안 되고 뭐 다음 달 초가 될 것 같습니다만요. 제가 기사를 끊었어요. 끊었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기사를 끊었는데요. 거기 보니까
그 경로 해가지고 하나 떴습니다. 그런데 30% 뒷이 됐습니다. 내가 생전 처음입니다. 이제 만 65세 넘고 이제 했는데요. 아, 요새 보니까 앞으로 지금요 자꾸 이제 나이가 올라간다 할 때 빨리 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게 좋은데 이게 사람이 말입니다. 이제 내가 이제 나이가 들면 우리가 이제는 자꾸 뭡니까 뭘 가지려고 하지 말고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자꾸 써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게 자꾸 모아가 뭐 하려고요? 우리가 미래라는 인생이 자꾸 줄어드는데 안 그렇습니까? 젊은 분들은 자꾸 모아 놓으시고 연세 든 분들은요 자꾸 쓰세요. 알겠죠? 쓰시기 바랍니다. 쓰는데 그죠? 우리가 뭘 위해 쓸 것인가 이 말입니다. 우리 일상 유지를 위해서 쓰는 것들 전부 다 뭐다? 헌금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 쓰는 것, 당연히 신앙적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에너지가 있지 않습니까? 제발 우리 성도님들 어차피 우리가 헌금하지 않습니까? 헌금하실 때 정말 그냥 하지 마시고 미리 뭡니까? 내가 은혜를 다 누리면서 이렇게 여러분이 정말 그런 마음 가지고 헌금을 준비를 하세요. 우리 교회는요 헌금 많이 하고 막 아무 그런 거 의미가 없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 보신다 안 합니까? 그죠? 신앙 축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막 진짜 감사함으로 감격을 가지고 헌금 준비해 보세요. 그러면요 이 헌금이 헌금이 막 얼마나 내게는요 유익한 건지 몰라요. 헌금을 이미 준비하는 과정 속에 내가 은혜를 다 받아버립니다. 이미. 그 다음에 우리가 특별히 전도 있잖아요. 전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감수하는데 완수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있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적으로 뭔가를 소비 활동을 할 때 우리가 이것만은 분별하자. 자,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만 여러분이 기억하면 돼요. 첫째는 항상 기준입니다. 우리가 쓰는데 소비를 하는데 이게 나를 살릴 소비인가 아니면 나를 죽이는 소비인가, 이게 내가 이익을 보는 소비인가 아니면 내가 손해를 보는 소비인가, 그거 항상 생각하세요. 여러분 알겠죠? 여러분은 살리는 소비를 하셔야 됩니다. 쉽죠? 쉬운 이야기입니다. 머릿속에 내가 살리는 소비를 해야지 내가 손해를 본다든지 내가 인생이 퇴보된다든지 나를 죽이는 소비는 여러분이 지금부터 지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적용할 거 많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술 먹으면 됩니까?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아주 기분이 더럽다, 술 한잔 먹자, 그거는 내가 볼 때 술 먹으면요 여러분이 아마 건강이 안 좋아질걸요. 그럼 만약에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 술꾼이다, 술 한잔 하세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중심을 하란 말입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껍데기로 술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걸 왜 내한테 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셔야지. 여러분이 이게 정말로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됩니까? 필요할 때 여러분이 필요하고 이게 플러스가 되면 하셔야죠.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자꾸 이렇게 위축당하지 말고 하세요. 그런데 나를 죽이는 거는 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여기 이제 영적인 일을 위한 소비, 육신만을 위한 소비 했는데 여러분 육신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모든 것을 육신을 위해서만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지금부터 조금 바꾸자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오직 성령 이러면요 사람들이 근데 신앙 이러면요 많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일상생활을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뜻이 아니고 저는 그게 두 가지가 또 하나는 뭐냐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일상만 생각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요 그걸 바꾸기 위해서 오직이란 말을 쓴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조금이라도 신앙 속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 의미가 있고, 그죠? 그리고 오직 신앙이라고 말할 때 이유가 뭐냐? 육신적인 어떤 일상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뭔 말 알겠습니까? 뭐 오직 기도하 이렇게 뭐 오직 기도만 하라는 말입니까? 24시간 기도하니까 뭐 24시간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24시간 기도하고 계시는데, 응답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살자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시간적으로 내가 우선 해야 될 게 있고 나중으로 미룰 소비가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내가 이거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될 소비가 있고, 또 이거는 조금 이렇게 우리가 지체해야 될 소비, 이거를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맞죠?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소비를 할 때 소비에 재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원인데 억지로 여러분이 짜내서 하지 마세요. 내가 응답받아서 하는 소비는요,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내가 돈 좀 벌면 누구한테 밥 한 그릇 사주는 거 되게 쉬워요. 안 그렇습니까? 예컨대 강태형 집 사고 둘이 짜장면 집에 갔는데, 목사님 탕수육 이러면요, 내가 돈 좀 있으면 오케이 탕수육 먹고 싶은 거 뭐 팔보채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돈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내가 이제 강집 사고 밥 먹기로 하고 억지로 뭡니까, 내가 짜장면 값 탁 맞춰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짜장면 먹으면서 목사님 탕수육 이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죠. 그때부터 뭐 하느냐, 있잖아 강집사, 내가 병원에 갔는데 돼지고기 먹지 마라 하더라. 이런 식으로 거짓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쓸 때, 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때 내가 응답을 받으면요, 그게 얼마나 기쁩니까? 맞죠? 그게 목회자들이 제일 중요한, 목회자들이 항상 은혜 받아야 돼요. 자기가 은혜 받아요. 목회자 스스로 은혜 받아요. 내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강단을 통해서 흘려주는 게 그게 강단이고 목회입니다. 저는 막 애는 씁니다. 제가 잘은 못하는데 애는 써요. 늘 내가 은혜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토요일 날 같은 날 막 말씀 묵상하다가 떡 보면요, 해가 떴어요. 이해 안 되죠? 저는요, 이해됩니다. 옛날에 제가 우리 무슨 초한진가를 읽어봤는데요. 어떤 사람이 밤에 그 다음날 자기 죽을까봐 밤새도록 뭡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염려를 했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눈썹이 하얘져 붙어요. 거기서 나온 말이 뭐냐, 그게 백미입니다. 백미. 이게요. 그 사람은요, 염려를 하다가 보니까 밤새도록 뭐 했느냐, 잠을 안 자고 염려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딱 나가보니까 눈썹이 하얘졌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은혜 받다 보면요, 어느 날 가면 주일날 아침에 해가 떠 있어요. 이럴 때 많습니다. 그런데 참 그런데 기뻐요. 제가 몸은 좀 피곤해도 기쁠 때가 참 많습니다. 너무 그럴 때 많고. 그래서 내가 응답받아서 하는 소비와 억지로 우리가 짜내거나 빌려서 하는 소비 있잖아요. 그죠? 빌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죠?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만 여러분이 항상 좀 생각하시고 분별해라. 그러면은 틀림없다. 여러분이 복음적인 소비,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도 여러분이 복음적으로 소비를 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부름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의해 정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진짜 알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역사를 향해서 우리 자신들이 정말 은혜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헌신으로 저희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복음운동과 제자운동 일어나게 하옵시고, 여기에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항상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염려를 우리가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파수꾼임을 정말 깨닫고 영적으로 싸우기를 원합니다. 현장의 불쌍한 영혼들과 지금 복음을 모르고 헤매는 많은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하시고 해답을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생명과 제자운동의 큰 그런 선순환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 받은 종들이 이제 현장으로 돌아가서 한 주간 마음껏 우리 받은 은혜를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번 한 주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